모든 것 위에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생각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바로 나눠볼게요. 바로 PPT 주세요. 자, 시간을 좀 꿈이라도 줄이려고 앞에 사설을 들리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이 나세요? 안 좋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거 좀 그만하지 않는 눈빛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만둘 마음이 없어서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기억들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14,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색깔칠해진 부분 총 6가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몸에 착용하는, 몸에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무장이냐면 손에 휴대해야 하는 무장,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에 착용하는 이 무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뭐였죠? 의의 호신경, 또 제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또 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저 3가지를 저번 주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어야 할 무장 3가지를 알아볼 텐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떼서 다음 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2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함께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볼게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의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 지금 본 말씀 첫 부분에 뭐라 시작하죠? 모든 것 위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앞에 우리가 무장했던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무장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레알 중요한 무장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저번에 살펴보았던 무장 3가지는 기본 무장이었습니다. 즉, 허리띠나 호신경이나 그리고 신발 신는 것, 이것은 아직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기초 군사 훈련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지만 전쟁터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되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다른 한 손에 칼을 들어야 싸울 준비가 디엔드 되는 거죠. 자, 저번에 살펴본 3가지는 우리 앞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고정하고 착용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착용해서 몸에 고정된 장비들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죠.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언급하게 될 무기들은 몸에 떨어져서 휴대해야 할 무장들입니다. 특히 칼이라든지 투구나 방패, 이런 것들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옆에 사람들 것들과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지고 있어라 라고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싸울 수가 있지만 이 무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좋은 허리띠 차고 암만 좋은 방탄복 입고 튼튼한 신발 나이키를 세핑으로 뽑아 신었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그렇더라도 손에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으면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적의 공격을 이리저리 그냥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무장은 3가지입니다. 바로 다시 보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를 차례대로 한번 논아갖고 한번 나눠볼 테니까, 자, 잠 깨시고 잘 적고, 성님 허리 아플 텐데 저러면, 자, 바로 앉으시고,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짧은 말씀이니까 크게 한 번 더 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할 때 방패가 대체 어떤 무기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보시다시피 당시 로마 고인들이 들고 있던 방패는 저렇게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자, 둥근 원형으로 된 저런 작은 방패는 적과 1대1로 싸울 때 주로 사용했던 방패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문짝처럼 아주 컸던 그 방패로서 온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 자, 이것은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굽어져 있어서 군인의 이 몸 사방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방패는 바로 이 문짝처럼 큰 방패,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알렉산더와 같은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고대 전쟁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그 당시의 전쟁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공격들을 주고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백 수천 명의 사수들이 화살을 하늘에다 쏴댑니다. 그러니까 화살비가 막 수천 수백 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을 향해 행군해 오던 그 행군하는 군대가 순식간에 화살을 맞고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때 화살 수천 수백 수만 개가 날아올 때 서로 이렇게 방패를 붙여가지고 밀착시켜서 틈을 없애고 거기 숨어 몸을 보호하며 전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바로 문짝같이 큰 그 방패입니다. 이 방패 표면에는 가죽을 여러 겹 더딥혀 붙여놨고 또 전투 나가기 직전에는 저 방패 가죽을 물에 충분히 적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던 목적은 적이 그냥 화살 쏘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물에 흠뻑 젖은 가죽은 이 불화살을 빗나가기도 하고 또 불을 끄는 역할을 그 물에 젖은 가죽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적의 불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꽂혀도 불이 붙지 않도록 꺼버리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패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의 온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다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영적 방패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방패. 이 뜻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과 같아서 사단이 공격할 틈을 그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선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그렇다면 목사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데요? 무슨 믿음인데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뭔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잠언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모든 공격을 막고 빗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잘못 넘어갔네요. 자, 적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관심도 없고 적들이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로 막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의 방패 자체를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 능력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찬스를 우리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 모든 것 다 해보고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됐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애를 쓰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우리들은 이제 더 늦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방패로는 여러분 부분적인 것만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부분적인 것조차 막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아무 쓸모없는 공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크게 볼까요? 크게 봅시다. 시작. 무릇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죠. 지금 나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기 원한다라고, 아니 방패가 되고 싶기를 자처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간절하게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도움이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대신 싸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끝날 때가 왔습니다. 자, 희망을 잃지 말고 끝나간다. 마지막은요, 너무 중요한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게 제가 원하는 말씀이 여기 좀 많이 담겼으니까 자, 잠을 깨시고 한번 17절 말씀을 우리 중등부가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아멘. 진짜로 영적 전쟁에서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휴대하고 있어야 할 무장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먼저 로마 군인의 투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 당시 로마 군인의 투구는 가죽이나 노쇠나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죽으로 저렇게 만든 모자에다가 금속 판이나 조각들을 붙이고 저런 독특한 장식, 깃털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나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머리. 자, 이 머리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게 되면 제 기능을 다하지를 못합니다. 암만 내 팔과 다리에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체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머리입니다. 즉 언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머리가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기억하는 저장 창고의 역할을 이 머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세 분에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기능인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고 능력이 파괴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어떻게 되죠?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영적인 정신병자가 우리는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영적 정신병자가 되게 되면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완전 엉뚱하고 찌질한 짓을 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기능인
몸의 다른 기능을 통제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 그게 파괴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식물인간이 되는 거겠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는데, 교회 가야지,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교회 못 가겠다고 자버리고, PC방에 가거나. 그래서 영적인 삶의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도 안 되고요, 봉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 역시나 안 되는 것이죠. 즉,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결단도 해보고, 내가 다짐도 해보지만은, 전혀 변하는 게 없는 삶, 즉,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능 알아보죠. 자, 정보라든지 기억을 기억하는 이 저장 창고의 기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주인공 중 한 명은 꼭 머리 다쳐가지고 기억 상실증 걸리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던가요?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면서 다 몰라보고 이전에 알던 일 자체를 다 잊고는 다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자, 지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머리를 공격받으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들도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건 꼭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하고 웃었던 신앙의 친구들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자면, 조금 이런 건 절대로 안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심하면 아주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질 뿐만 아니라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에게 머리를 공격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영적인 정신병자, 영적인 식물인간,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머리를 공격받으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다 쓰러져 있습니까?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중입니까? 위에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증상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구는 투구인데 무슨 투구죠?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투구가 우리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특별한 투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다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을게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면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말씀은 시작!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라는 그 뜻입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언제나 늘 그랬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한민이하고 혜진이하고 세례교육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또 얘기하는데,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천국 가겠냐 물으니까 또 천국은 못 간대. 뭐가 앞뒤에 안 맞는 말들을 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이 공격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에서 해방이 됐고요,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없이는 우리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없이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킬 수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치명상을 입고 픽픽 쓰러지고 툭하면 못 살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며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자신감,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회복,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 십자가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글 시작.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큼은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는 가끔씩 물어보면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있는 것이 있다고 느끼는데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지체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계속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었던 그 우리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여러분 희미하게 잊어버려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잠깐 동안의 감격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들을 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하나빛, 중등부, 고등부 거치며 수많은 수련회가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된다고 고백했던 우리들. 그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세상에 돌아가니까 여러분 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대체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납니까? 그것은 얼마 동안은 지속이 은혜가 유지가 되지만은 항상 늘 이 은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한번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갈급한 마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계속 구원의 감격,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끊긴다면 나는 곧 죽어요. 하나님 나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올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들은요 분명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들은 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늘 따라오고 또 늘 세상적인 유혹이 늘 끝이 없고 또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 다 누구나 크고 작겠지만 다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장해야 할 영적 무장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단단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자신감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무지체 여러분 꼭 이 백양로 교회 우리 데이비스홀 중등부 고등부 이 예배당에서 또한 또 내년에 있을 여러 수련회와 집회 가운데 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쓰고 우리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용사들로 계속 중등부가 세워지고 고등부가 세워져서 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가십시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 영적인 신분인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 분명히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투구 가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과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다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의 방패 되시고 우리 고등부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안심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이겨내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하시고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듣는 하나님께 속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경고했으며 쓰는 사람과 늘 구원의 공격으로 예배 때마다 찬양의 문을 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늘 유지되어서 많은 사람 모두에게 마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얼굴에서 내 표현에서 내 행동에서 다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 감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 여건이 어려워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고 또 하나님 지쳐 쓰여져 있지만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 중등부가 살아날 것이며 우리 고등부가 일어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과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그러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들고 있으며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무장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는 구원의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견고히 쓰고 사단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용사로 계속 세워져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선하게 중등부와 고등부 위의 역사에 주옵소서. 고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지키셔서 우리 교회와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사역을 올해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또 막힐까봐 두렵고 불안하오니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년에 겨울 수련회부터 힘차게 하고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시며 대경우리의 모든 성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등 고등부 지체의 건강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치료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이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곧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도원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효상의 아버님의 병도 치료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 효상의 마음과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효상의 아버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서 건강을 되찾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삼들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고 또 발표날이 며칠 안 남고 하나님 면접도 얼마 남아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안 될 거라고 낙심을 주는 그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맞서서 우리를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지막 이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컨디션 좋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표대를 보여주는 우리 고등부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되게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잘못 저지른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견고히 쓰며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찬송가 배우기 마지막 편으로